오늘부터 감사 대작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선천적인 조건으로 감사하지 못하던 나 이제 바꾸어 봅시다. 제가 선천적인 조건으로 감사하지 못하던 나, 여러분들 한번 두 주먹을 불끈 쥐시고 이제 바꾸어 봅시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선천적인 조건으로 감사하지 못하던 나 이제 바꾸어 봅시다. 진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천적인 조건으로 감사하지 못하던 나 이제 바꿔봅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일과에는 4명의 사례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분은 오늘 전 너무나 억울해서 눈물이 납니다. 회사에서 같은 실수를 했는데 동료는 혼나지 않고 나만 실컷 혼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료는 너무나 예쁘기 때문에 지금도 실력이 아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너무 속상합니다. 두 번째, 난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살았고 학비도 용돈도 내가 다 벌어서 일을 했는데 사회에 딱 나가보니 소위 말하는 금수저하고 은수저하고 흙수저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은 일을 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모님께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하고 처음부터 자기가 돈을 버는 사람하고 특별히 오늘날의 세대는 MZ세대들은 아마 이런 불평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세 번째 분은 내가 사업을 했는데 아직도 타고난 사업 수완이 없어서 그런지 그냥 그르치곤 합니다. 빚만 지고 사업이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나는 아마 사업하는 장점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코로나19 끝나고 경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올해로 벌써 고시를 5번이나 보고 있는데 열심히 했는데 자꾸 시험만 보면 똑 떨어집니다. 내가 친구들을 보니까 머리가 좋은 애들은 공부를 대충 해도 합격 하는데 나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노력을 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선천적으로 머리가 좋은 애들하고 비교해보면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지금 이 4가지 사례를 보면은 사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또 선천적으로 내가 왜 이런 삶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지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면 왜 우리에게 이런 선천적인 조건들이 제한적으로 위치하고 있는가?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에 보시면 4페이지 박스 안에 성경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보입니다. 날 때부터 어떤 사람이에요? 맹인된 사람이 보입니다. 즉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요한복음 9장 3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창세 이후로 맹인의 눈으로 난 자들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내가 듣지 못하였다. 창세 이후로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떴다. 중간에 눈을 보지 못하다가 보는 사람은 있어도 창세 이후 맹인은 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했는데 눈을 떴다 함을 듣지 못하였다. 이 말은 선천적으로 장님으로 태어났으면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초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랍비란 말은 선생님이거든요. 도대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이 병이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그의 부모님에게 물려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맹인이 된 것입니까? 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질문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흙수저로 태어난 것이 아버지의 저주입니까? 나의 저주입니까? 부모 세대부터 돈 없는 집안이 되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힘들게 태어난 것입니까? 내 머리도 선천적인 것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장점, 사업 수단이 도대체 선천적으로 없는 것입니까? 라고 한탄할 때가 간혹가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3절에 보니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선천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다, 이게 가혹한 형벌일까요? 우리 예수님의 해석은 틀립니다. 이거는 부모님의 죄도 아니고 유전적인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잘못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보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맹인을 치료하셨고 선천적으로 눈을 뜰 수 없다고, 질병 있는 분들은 눈을 뜰 수 없다고 그랬는데 제일 먼저 눈을 뜨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 내가 선천적으로 감사하지 못할 것을 찾으면 10개 이상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라고 한탄할 것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부족한 정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입사할 때 저는 장로님 아들입니다, 목사님 아들입니다, 누구 빽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장로교에서 자랐기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는 분이 정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험을 쳐서 여의도에 입사를 했던 시절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우리 아버지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셔서 장로님이셨다면,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어떤 분이셨다면, 그런 생각이 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참 많이 지났습니다. 벌써 한 20,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를 돌이켜보면 오히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가 있었고,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만 붙잡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아는 사람이 없을까? 우리 아버지는 왜 힘이 없을까?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먼 훗날 그때를 돌이켜보면은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를 쓴 사람들은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응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만 의지할 때 다가왔던 그 응답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금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내가 선천적으로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런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는 외모 때문인가 보다라고 하는 분은요, 외모 때문에 차별을 받을 경우에, 물론 우리나라 사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해외에 나가봤더니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하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자매가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기술과 실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 주시는 희망, 어제 설교처럼 하나님 주시는 능력, 그것이 내게 있음을 감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자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른바 요즘에 수저론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 아버지는 금수저를 물게끔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내가 태어날 때, 이게 원래 외국에서 영어식 표현이거든요. 스푼을, 금수저를 물고 나왔다. 그 말은 태어났더니 밥을 먹이는데 금숟갈로 먹이더라. 부잣집에서 태어났다는 말이죠. 은수저, 뭐 흑수저, 요즘에 또 다이아몬드 수저 뭐 이런 게 나왔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이 힘들게 살아왔지만 그만큼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은요, 존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이영훈 목사님께서 저녁에 1부, 2부, 3부, 4부 말씀을 전하시고 부산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 가서 집회를 하셨습니다. 저도 집회 가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처럼 사랑하는 강로아 목사님께서 이렇게 교회 성전을 성도님들과 함께 지어서 청빙을 받고 온 목사님들은 사실 편한 것입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힘들었다 할지라도 정부에서 5%만 앉혀라, 10%만 앉혀라, 뭐 20%만 앉혀라 그랬을 때 1층에 몇백 명이 앉을 수 있고 2층, 3층, 4층, 5층 저렇게 위에 층수로 나누면은요, 많은 분들이 앉을 수 있고 6층에 성전이 있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정말 007 작전을 펴듯이 흩어져 갖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죠. 그러나 개척한 교회는 쉽지가 않습니다. 공간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열심히 말씀만 준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면 되거든요. 그러나 개척한 사람들은요, 사람을 다시 다 모아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해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1000명이 넘는 성도가 부흥이 되었습니다. 어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장로급 고신측 교단인데요, 순복음보다 더 뜨겁습니다. 아니, 이 교회는요, 저도 몇 번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우리 주여 3창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주여가 1창을 해도 깁니다. 주여! 한 이 정도가 됩니다. 길게 하는데 주여 3창을 시켰더니 이 성도님들의 주여 3창 목소리가 담임 목사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오늘은 주여 7창으로 갑니다. 주여를 길게 7창을 합니다. 그러다가 금요철에는 21창이 기본이라고 합니다. 21창. 어쨌든 100창을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은 기도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고 기도가 되지만 장로교는 훈련이 안 되어 있거든요. 주여 백창을 하고 기도를 했더니 야, 어느 교회에 제가 가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보다 엄청나게 뜨거운 것을 보게 됩니다. 개척을 했습니다. 성도가 1000명을 모인다는 것은 그 목사님이 죽었다 깨어나야지 모이고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산은 더 그렇습니다. 힘들게 목회를 했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새 가족이 오면 막 새벽 1시, 2시까지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존경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부흥이 되지만 이 교회도 크게 부흥이 되어서 정말 부산에서 개척한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승장구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저도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회도 저같이 이렇게 청빙 받아서 하는 것도 물론 힘들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보다 개척한 분으로도 힘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이유는 그분이 소위 말해서 금수저, 흙수저 목회가 아니라 금수저, 은수저 목회가 아니라 힘들게 목회를 했고 그 열매를 보면서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구나. 특별히 젊은 성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막 애들이 와가지고 위에서 떠들고 큰 소리 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이영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 교회는 살아있다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원하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역동성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는 사업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사업적인 자산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사업을 잘하는 분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낙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업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조금 더 기도하고 애를 쓰면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업을 통하여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최근에 사업의 동향이 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하나님적으로, 성경적으로 자기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섬기고 나누고자 할 때 그 사업체를 복주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대단히 성경적이죠. 만약에 이 사업이 나에게 적합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새로운 잡을,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사업하는 분들을 만나서 한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구동성을 하시는 말씀이 대기만성이 있더라. 처음부터 사업을 해서 20대, 30대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힘들어지는 것을 많이 봤다. 목회도 그렇고 주변에서 너무 젊어서부터 소위 말해서 잘 나갔을 때는 오히려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실력을 쌓고 차곡차곡 물질을 축적하다가 대기만성되는 케이스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이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시험을 보는데 나는 고시를 5번, 6번 준비해도 떨어졌는데 이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붙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머리가 좋지 않아서 공부를 하면은요, 공부하는 방법에 노하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탁월하게 학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시간 관리 기술이 생깁니다. 유용하게 그것을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공부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봤습니다. 외국에서 박사과정 할 때에 중국에서 온 한 천재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중국말, 그리고 영어, 스페인말 3개국어를 자유자재로 합니다. 물어봤더니 한 번 읽으면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저보다 박사과정을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에 있어서 훨씬 더 저보다 앞서가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앞서갈 수가 있을까? 일단 눈에 읽은 것들은 확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논문을 쓸 때에 그 머릿속에 축적된 것을요,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빼고 곱해가지고요, 마치 요즘에 AI가 AI라고 하는 것이 수없이 많은 인포메이션, 정보를 얻은 다음에 그것을 다시 섞어가지고 챗 GPT 같은데 문의를 하면 쫙 답을 내듯이 머릿속에 들어간 것들이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합이 돼가지고 응용이 돼가지고 논문을 써내고 자기 말로 얘기하는 걸 보면서 사실은 절망감이 들더라고요. 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공부를 끝낼 수 있을까라는 비교하는 열등의식이 생긴 적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런 분들은 특별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학문적인, 정말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죠. 저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특별한 은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을 하나둘 하게 되고 자꾸 그것을 신경 쓰게 되고 교수님께 논문을 썼다가 이거 다시 고쳐라, 소위 말해서 우리식 표현으로 빠꾸를 당합니다. 빠꾸를 당해서
다시 또 써내고 하는 과정에 이렇게 논문을 쓰는 거구나,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구나, 그리고 시간 관리를 이렇게 해야지만 공부를 마칠 수 있구나 하는 자기만의 노하우가 축적되더라고요. 나중에 학부에서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제가 실수했던 것들 그리고 제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면 우리 제자들 후배들이 큰 위로를 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다 이런 실패 속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선천적인 것 때문에 또는 후천적인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지금 여기에 있는가 라고 퀘스천 마크를 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재단에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영혼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선천적인 것 때문이 아닌 하늘에 신령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감사 대작전은 어떤 것으로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내 삶의 선천적인 부족함들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들을 수년 내에, 빠르면 한 달, 두 달 안에 우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민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청년들이 오면은 교회 헌금을 많이 하고 갑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청년들이 단기 수련을 해외로 오면 헌금을 조금 하고 갑니다. 지방에서 왔구나, 서울에서 왔구나. 저는 굉장히 그런 말 듣는 것이 싫었습니다. 아니 왜 부산에서 단기 선교를 가면 얼마든지 더 많이 헌금을 하고 그 교회를 축복하고 와야 되는 것이 왜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깜짝 놀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축복의 길들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유한한 눈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신묘막측한 기적들을 예배해 놓은 것을 일단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삶의 현장에서 감사하면 그러한 일들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은 A4 용지를 한번 준비해 보시고요. 좀 이따가 화면에 띄워주면 좋겠는데 X축과 Y축, 쉽게 하면 가로 세로 축에다가 내가 만약 감사한 농도가 10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100%죠. 5면 50% 정도, 3이면 30% 정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아기가 태어났는데 첫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럼 그 감사가 만약에 9나 10이라면 10. 내가 인생에서 정말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선천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야말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줬습니다. 이게 1998년도였습니다. 라면 그 98년도에 감사의 농도가 10 정도가 되겠죠. 해서 한번 내가 태어난 것이 만약 1981년도라면 2024년도까지 약 한 44년도의 삶을 산 것이고요. 내가 61년도에 태어났다면 한 61살 정도, 한국 나이로 60한 3, 4세 정도를 산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번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빵살, 태어날 때부터 요즘 만으로 바뀌었으니까 내 만 나이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었던 감사했던 적들을 한번 떠올리시면서 메모를 하셔도 좋고요. 집에 가셔서 A4 용지 한 2장 혹은 달력 긴 거에다가 내 나이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만약 내가 지금 50살이라면 0, 1, 2, 3, 4, 5, 6, 7, 8, 9, 10, 50. 그리고 내가 정말로 감사했던 데를 점으로 찍어 보셔가지고 내 인생의 감사 곡선을, 감사 한번 라인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감사 인생 곡선 그려보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 인생 곡선 그려보기. 갖고 계신 교재 8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예시인데요. 1971년부터 94년도까지 일단 적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칸이 없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생일이 1월생입니다. 1월부터 내가 94년도까지 이렇게 감사한 것들, 예를 들면 78년도 한국 나이로 8살 때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쭉 오른쪽 끝에 가시면 94년도에 단기 선교회를 참석했는데 그때 큰 은혜를 받아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99년도 보시면 아빠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 오랜 친구와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이런 비슷한 일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해보시면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감사와 믿고 난 다음에 감사가 틀릴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60년을 살았다면 지난 60년을 한번 쭉 돌이켜보면서 내 감사의 농도가 이랬구나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100세 시대라고 하면 앞으로 한 40년 정도를 더 사시게 될 텐데 앞으로 나는 40년 동안 하나님께 얼마만큼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지난 삶을 돌이키면서 내가 30살이라면 30년 동안 선천적인 것 때문에 감사 못하고 살았다면 앞으로 남은 70년 인생을 얼마만큼 흙수저건 금수저건 은수저건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가 하면서 남은 삶을 계수해 보시고 더욱더 우리의 미래가 감사로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 대작전, 과거의 감사를 돌이켜 보시고 미래의 감사를 준비하면서 이 감사 대작전의 첫날을 열어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비교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약소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죄 때문이 아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너를 통하여 나타내기를 원한다. 이 마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늘문이 여시고 이 2024년 남아있는 감사에 더 큰 감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